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 감람산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겸손한 요청이지만 예수님 자신의 소원을, 기대를 이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서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이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보다는 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길이 꼭 이런 방법으로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 탄원과 소원이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도 예수님께서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신 것이라고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미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야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미화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이 안에 있는 갈등 그리고 그 고투를 간과하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기도란 무엇인가 하는 이 기도 생활의 진정한 가치와 힘을 놓치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지만 어차피 아버지의 뜻을 이루셔야 한다는 것이 결정론적으로, 숙명론적으로 결론이 주어졌다라고 믿는 것도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길에 순종하시지 않고 당신 기도의 전반부의 주장을 끝까지 요구하셨다면,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본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내어 잡히지 않게 하시고 죽지 않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의 뜻을 못 이루시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모르니까 어떻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정답을 함부로 내놓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다른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선의 방식이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께 자신의 운명을 맡깁니다. 그렇게 맡기심으로 무슨 예수님 마음에 확신이 섰다든가 마음에 평안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앞서가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성경이 얘기하는 기도란 기도를 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여 아버지의 뜻을 수용한다고 해서 넉넉해지고 확실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기도란 뭘까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간절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러죠.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뭐죠? 우리의 최선의 것을 정성을 다하여 요구한다는 뜻일 겁니다. 그러나 만일 간절히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말이 우리 기도하는 쪽에서 이렇게 진심과 열심을 품으면 다 보상을 받는 것이라는 뜻이라면, 하나님은 다만 우리의 소원과 욕심을 보상해주는 우상에 불과해집니다. 그때의 기도는
기도라고 하지 않고 주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도란 뭐냐? 예수님의 기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도란 우리가 우리의 소원과 기대와 욕심을 마음껏 요구하는 동안 우리가 요구하는 상대방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답을 받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해하는 것, 내가 욕심내는 것보다 훨씬 높으신 분,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간절한 기도의 자리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왜 내 필요를 모르시겠는가? 왜 내 소원을 모르시겠는가? 왜 내 간절함을 모르시겠는가? 외면하시겠는가? 그걸 확인함으로 얻게 되는 응답은 성경에 이미 수백 번씩 반복하는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네가 구하기 전에 네가 있어야 할 것을 아는 아버지다 하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기도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제가 아뢰는 모든 소원이 아무리 간절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선한 것을 아시니 내가 가지고 나온 계획과 욕심을 이제 내려놓고 아버지께 내 운명과 내 인생을 맡깁니다. 이것이 기도의 결론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간절하고 나면 사실은 어떤 확신, 어떤 만족이 있기보다 그 맡긴 자의 불안함과 막막함과 불확실함이 더 독특한 보상으로, 특징으로 남게 됩니다. 왜요? 사생결단을 하고 오늘만은 답을 받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맡깁니다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돌아오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각서라도 하나 받고 나올 거예요.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나왔단 말인가? 이것이 진정한 기도를 한 자의 말하자면 남은 감각입니다. 나는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마음에 평화가 왔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거의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렇게 하면서 다 전전긍긍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다 맡겼는데 뭐가 불안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저는 거의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깊고 신비해서 우리로서는 너무 막막한 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분명히 했는데 너무 막막해서 우리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하나님이 그 부분을 안 해주실까 봐 세밀하게 낱낱이 반복해서 기도해야 된다. 요즘도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교회에서는 청년들한테 특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가르쳤던 것 같은데 하나님 키는 180이 넘어야 되고 몸무게는 몇이고 시력은 오른쪽은 몇 왼쪽은 몇 구체적으로 그게 얼마나 한심한 기도였나 하는 것을 결혼하고 나서야 깨닫죠. 꼭 다 아뢰어야 되고 토를 달아야 되고 설득해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데에 신앙 인생에 평생이 걸리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을 찾아보시면 기도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역사가 세상에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리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가 많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일까요? 우리 기도 끝에 붙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가끔 빼먹으시지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를 기도 끝에 붙일까요? 예수님의 순종을 보라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해와 신뢰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놓고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예수를 우리 기도의 증인으로, 우리 기도의 소원과 우리가 가지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우리 모든 기도의 결론으로 그 예수의 순종을 붙여라.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입니다. 내 필요, 내 간절함, 내 욕심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시는 욕심이 더 크시다. 더 위대하다. 이것이 우리 모든 기도의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노골적으로 칭찬하는 훌륭한 인물이 몇 있는데 지난 시간에 생각해본 욥이라는 사람이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신약에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초대교회에서 집사는 장로와 더불어 지금으로 치면 거의 목회자의 역할을 나누어 맡았던 직제였습니다. 스데반은 매우 뛰어난 성도로서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이상 훌륭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칭찬이 주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런 스데반의 설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스데반의 설교에 아무도 회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오순절 후에 한 베드로의 설교로 인하여 3,000명이나 회심을 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두가 이를 갈고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저에게는 참 위로가 됩니다.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도 설교에 반응이 없나 보다. 그래서 위로가 되는데 스데반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 설교 한번 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죽음의 현장에 그 죽음을 일으킨 장본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 예수와 그 도를 미워하여 조상 때부터 믿어온 유대교를 지키기 위하여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고 그 중에서도 초대교회로부터 가장 추앙받던 주동자 스데반을 죽이고 살기가 등등하여 더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다메섹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회심하죠.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일꾼이 됩니다. 그건 전적으로 스데반의 죽음에서 피어난 부활의 열매입니다. 스데반과 바울, 이 둘은 스데반의 그 죽음의 현장에서는 둘을 이을 수 없는 대치된 정반대에 서 있는 위치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합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둘을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듯이 스데반의 죽음에서 바울이라는 중요한 하나님의 종을 만드십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영화에는 개연성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시나리오를 쓰면 그렇게는 안 만들죠. 스데반을 죽이러 왔던 바울이 무리들에 섞인 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무언가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올라와서 아니 이건 예상하고 다른데 동지들 오늘 죽이기로 한 것은 잠깐 미루기로 합시다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그날 밤 잠을 못 이루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모르겠다. 당사자를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다음날 밤 몰래 스데반의 집에 찾아왔다가 스데반의 말을 듣고 3개월을 번민한 끝에 당신이 믿는 것을 나에게도 가르쳐 주시오. 이렇게 돼서 이후로 3개월을 더 스데반과 만나 몰래 제자 훈련을 받고 그리고 드디어 결심을 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를 믿게 되었노라 라고 말하여 성인이 되었도다. 그래야 맞죠. 지금 한 얘기를 성경에 나오는 얘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개연성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개연성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하면 뭔가 좀 더 나아지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나아지기 위한 어떤 나은 조건들이 주어지고 나아진 표가 나고 확인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신자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그날이 끝인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고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하루하루를 삽니다. 우린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훌륭해지지 않아도 좋고 넉넉해지지 않아도 좋고 남에게 나누어 줄 것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발 남에게 기대고 의존하고 살게는 마옵소서. 보상은 아니더라도 무슨 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으나 그런 그를 돌을 맞아 죽게 하고 그 돌더미, 그 폐허와 잔해들 속에서 바울이 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연결을 못하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 2장에 나오는 바울의 자기 사역에 대한 고백을 보시면 지금 한 이 얘기에 대한 실마리가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64페이지) 고린도후서 2장, 바로 그 바울의 고백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나는 약하고 두려워했다. 이게 뭘까요? 바울의 얘기는 이겁니다. 맨 처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만나던, 그래서 저들을 복음으로 회심시키고 교회를 세우던 시절을 회상하는 것인데 바울은 두려워했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고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거나 그를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한 일이 어떻게 결과될지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그는 담대합니다. 죄수로 붙잡혀 있을 때도 자유로울 때도 그는 항상 담대해야 됐었는데, 그러나 그 담대함은 인간이 가지는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하는 근거에서만 담대함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는 늘 두려워하고 떨어야 했습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의 목록이 나오잖아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기품에서 보냈고,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만나고,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고, 그 모든 일들이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거기에서 부활의 승리를 이루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며 우리의 순종이어야 맞습니다. 내가 아는 필요와 내가 아는 방식으로의 하루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내가 조작할 수 없고 장악할 수가 없는 하루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받아들여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날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오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남의 것을 빼앗아서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전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토정 비결이라고 합니다. 기도를 한다면서,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다고 하면서 실은 매일매일이 갑갑하고 급급합니다. 그리고 답답합니다. 라임을 맞춰 보았습니다. 갑갑, 급급, 답답.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깨우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어떤 신앙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가 겁내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는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건 굉장한 것이죠. 기다릴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오늘 지면 끝입니다. 비수를 품고 살아야 됩니다. 모두를 다 죽여야 됩니다. 그것은 비극적인 삶입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갑갑하고 급급하고 답답한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그것을 순종하여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일, 자기가 확인할 수 없는 일, 자기가 조종할 수 없는 길에 자기를 내어 맡겨야 되는 어려움이 이 기도에, 예수님의 이 기도에 고스란히 표현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 신자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과 거룩하심이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 속에 구체화되는 손길로 위치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에게 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기도는 공허한 것이 될 수밖에 없고 거짓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시고 우리의 짧은 인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인생을 아시는 삶을 사십시오. 울며 사십시오. 안타까워하시고 힘들어하십시오. 그러나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